네, 오늘은 제2과 오늘 이번 주 주제가 불만과 반역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요번에 이 불만과 반역을 통해서 우리 그 어떤 열매가 불만과 불평을 낳게 됐는지, 또 이런 열매들이 어떤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그 불만과 불평의 그런 낳은 그 싹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오는 심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 즉 죄의 본질에서 나오는 불안 증상, 즉 불만과 반역인 것은 바로 심이 없는 사탄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소지 광야에서의 불만족, 애국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1년이 넘게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목격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섞여 있던 무리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 무리들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오이와 참외와 부추, 파, 마늘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면서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먹은 것만 그들은 생각을 하면서 그 자극성 있는 그런 자기들의 입맛을 돋궈주는 그런 것을 동경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노예 생활 중에 겪었던 엄청난 고난은 까마득해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불만족하고 불평투성이고 또 짜증내고 감사치 아니하며 반역적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사단의 권세에 아래 굴복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 이런 자들에게는 참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과 불만족은 방종과 이기심의 결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섞인 무리들이 불만과 불평을 토할 때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동조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또 모세의 지도에 많은 불만을 나타냈고, 나아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는 정신을 드러냈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여전히 죄가 죄를 낳는 자신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생명만이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섞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스라엘을 떠나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도 없었고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의미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흥미도 없었으며 열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직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 이 세상에서의 기쁨만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섞인 무리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같이 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본을 통해서 이런 섞인 무리들도 같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섞인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하면서 사상들이 물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섞인 무리들의 불평과 불만을 동조하면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과 불만족을 통해서 그런 불만족과 불평을 드러내면서 또 나타내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멸망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같이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참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평과 불만,
그런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런 불신의 씨앗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만이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던 초조한 불안과 불만족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로 인도하셔서 순종을 조건으로 그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순종에 대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은 십자가와 연합한 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로서만이 그 순종에 대한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죄악에서 용서함을 받는 길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율법에 순종이 되어지게끔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은 뭐냐 하면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자꾸 잃어버려요. 돌판에 쓴 그 법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통치하면서 말씀으로 사라지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를 말씀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자를 말씀에 굴복시키는 자들을 통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인,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판에 새긴 율법을 성령으로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 오직 그래서 성령의 임재만이 우리가 율법에 순종을 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청자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불안과 불만족을 통해서 사단의 형상을 나타내는 이런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한 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순종의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심을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사랑의 계명이 그들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 소지 단역의 전형성.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라. 미리암과 아론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아론과 미리암은 이스라엘 중에서 높은 명예와 지도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리암은 누구냐 하면은 그 모세의 누나인데요. 이때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원자가 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산파들에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모세가 태어났었는데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숨겨서 3개월 동안
이렇게 키웠었는데 더 이상 이제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런 역청으로 칠하고 하숫가에 그 모세를 띄웠을 때 그 미리암 그 누나가 그 모세가 이렇게 담겨 있는 바구니가 어떻게 가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그거를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주시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시와 음악적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부녀들의 노래와 춤을 인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백성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명예를 받아서 모세와 아론의 다음으로 가는 그 명예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70인의 장로를 임명하는 일에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으로 더불어 상의하지 않았다라는 그 생각에 자신들의 그런 지위와 권위가 무시당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무시당한 것이 바로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그렇게 이끌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보라를 원망하면서 민수기 12장 1절에 구스여자를 라고 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암이 비방하는 이 사실은 정말 그 모세의 아내가 구스여자였기 때문에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70인의 장로와 또 그것을 임명하고 하는데 자신들하고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그 질투심에서 여기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만 말씀하고 우리와는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불평을 그들이 입에서 냈을 때 여호와께서 그 불평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세와 그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미리암에게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구름이 사라졌고 그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이 눈과 같이 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론은 그 미리암과 함께 그 불평불만하고 그 질투심에서 나온 원망에 동조했기 때문에 아론에게도 그런 질책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그 자기 누이에게 그 문둥병이 발한 것을 다시 죄를 자복하고 그 누이인 미리암의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애원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모세도 미리암이 자신을 비방하고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모세는 그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서 그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게끔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시고자 하는 태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 지은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너희들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너네는 정죄를 받아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죄의 결과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렇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이고 죄인들을 위한 기도의 모습이고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자아가 마음속에서 통치하는 자들은 고집과 이기주의와 질투와 교만이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우리 신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했습니다. 이 질투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우월한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불평과 불만과 질투를 통해서 온몸에 묻는병이 퍼진 것 같이 지금 우리의 상태도 우리 죄인의 본질의 상태에서 나오는 시기심, 이기심, 질투심, 탐심, 교만의 그런 사망의 열매로서 온몸에 묻는병이 퍼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는 레위기 13장 13절에는 문둥병이 온몸에 전신에 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온몸에 문둥병이 퍼졌을 때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해가 가지 않으세요? 문둥병이 온몸에 정수리부터 발부부터 세포석까지 성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정하다고 하고 깨끗하다고 얘기하고 할 수가 있을 것인지요. 우리는 죄로 물들어서 선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님께서 선한 것이 없고 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하나하나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의 완전히 정수리부터 발끝부터 세포다까지 우리에게는 정말 선한 것이 없다라고 온몸부터 문둥병, 죄의 문둥병으로 퍼져서 이제는 우리는 사망이라는 것을 알 때 성령의 임재로서 인해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 임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하다, 희어졌다라고 성령으로 인쳐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는 헤어날 수 없고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정말 계속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패배를 경험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될 때만이 이런 죄에서 해방이 되고 그러고 갈망이 되게 되면서 우리가 이럴 때 야곱이 야곱강 강에서 하나님께 그 의의 품성을 있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용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정하다, 깨끗하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죄의 정죄에서 참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마음껏 재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낳는 이 전염병에서, 죄의 전염병에서 노임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죄의 전염병이 어떤 것인가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기심, 시기심,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죄의 전염병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죄의 전염병에서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는 그런 것에서 쉼이 없는 그런 것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된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 자신의 죄 덩어리가 돼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 장사 지내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회라든가 어떤 모임에서 우리가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에 이렇게 태그를 걸어요. 저거는 틀렸다. 저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
물론 이제 이치에 안 맞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근본 마음의 뿌리는 바로 질투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투는 인간의 심중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악마적인 특징이 하나라고 우리가 그 영감의 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결과는 그 가장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 안에 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는 잔인하고 너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너는 창수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몰아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투와 이런 시기와 이런 분노와 원망은 바로 하늘에서 처음으로 루스벨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미리암과 아론이 동조해서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 모세 원망이 바로 하나님의 원망이 된 것 같이 또 섞인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조해서 지도자를 비방하고 또 반역하면서 그 반역의 전염병이 통해서 그들이 바로 이런 루스벨의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이 그 결과가 지금까지 전염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태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가 이렇게 얼마나 강하고 정말 우리를 얽어매는 것인지 정말 그렇게 정말 창수같이 우리 심령을 휘저어 놓았을 때 얼마나 평강이 그립고 얼마나 자유가 그립고 얼마나 해방이 그리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자유를 달라고 우리에게 해방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화요일 소지 반역으로 이끄는 불만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을 떠난 지 11일 만에 약속의 땅에서 멀지 않은 가데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자고 제의하였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일 후에 돌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이 두 사람이 그 큰 포도송이 하나를 얼마나 컸으면 두 사람이 그 포도송이를 하나를 가지고 운반을 해갖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12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그 보고를 듣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얼마나 멋있는 땅인지 이제는 보고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정말 그런데 문제는 이 12 정탐꾼들이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같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그 불신의 마음에서 모든 상태를 과장해서 부정적으로 그들이 보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단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우리가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보기에 그들에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삼킨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벌써 삼켜졌다라는 거라 그들의 말 속에서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불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그런 본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회중들도 그 두려움 속에서 이미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하면서 포기하게끔 이미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발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성은 강하고 성벽은 높았다라고 보는 것은 똑같이 이야기하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를 두고 우리가 능히 이긴 것이라고 이미 이긴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같은 것을 봤는데도 얼마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임재를 바라보면서 선포되는 말하고 아니면 성령의 임재가 없이 자신의 보는 그대로 선포하는 말하고가 얼마나 큰 차이를 여기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탐꾼들은 보이는 것을 보고 했고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이 보았지만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담대하게 환경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신령 가운데 없는 자들은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29절에 아말렉인 또 헷인 여부스인 아모르인 가나안인 이 족속들은 가나안 땅의 강력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족속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런 족속들을 물리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당시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우리 안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강한 진인 우리의 자아 즉 이기심에서 나오는 그 질투심, 탐심, 원망, 분함 이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하늘 가나안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물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세전에 이미 세 분의 평화의 은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넉넉히 이런 큰 장애물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큰 장애물들을 바로 우리 자아 이기심인 그런 뿌리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김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자들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와 연합한 자들 안에 그 성령의 임재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죄의 정죄감도 다 초월하셔서 그런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그런 이기심, 질투심, 그런 불평, 원망들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되고 평강 안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믿음이 없는 패배한 자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믿음의 결핍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먹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냥 갖다 먹으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역하면은 바로 그들은 우리의 그림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자들이 생명 안에서 드러내는 믿음에 따른 그런 반응의 말인 것입니다.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자들의 반응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함으로 자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함께 연합해서 일어난 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예수의 값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의 값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흘리신 그 피값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의 값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값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환경을 다스리며 그들은 아무리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상황과 아무리 우리에게 그런 정죄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우리의 밥이다. 그것은 그림자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직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자신이 더 귀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값을 거저주시는 이 생명의 값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속 또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정탐꾼들이 그러면서 다 믿지 않아서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서 반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죽음으로 끝맺는 결말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20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과 또 갈렙과 여호수아 또 레위 지파만 함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런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되어서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당한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지 않고 벗어나서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소지 중재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과 불평과 엄청난 제약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히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모세를 시작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저들을 위하여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진노를 돌이키시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강구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런 정말 모세의 그런 아직 겸손의 마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그런 중보자의 그런 간청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이기심 없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간청을 여기서는 들어주십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재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중재하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중보로 인해서 우리 회개한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탄원하는 그 기도를 지금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제가 항상 우리 앞에 있는 자들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 이런 우리 소망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만 의지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도 중보자이신 그런 모세와 같은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도 하면서 아직 은혜 받지 못하고 아직 죄악 가운데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거듭나고 재창조된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보자들, 모세와 같이 중보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 믿음의 대추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믿음에도 추측이 있을까요? 믿음은 믿음이지 추측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우리도 보면은 믿음을 자기네가 추측을 하면서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습적으로 욕망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욕구의 이기적인 욕구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화되지 않은 열정과 욕구의 자극에 좌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40절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지금 모세가 중보하여서 그들을 용서를 하였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자라고 그러면서 지금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죄를 보여줬을 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통해서 그 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회개와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백성은 그것이 아닌 그 전쟁을 자초해서 전쟁에 자신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 삶 속에서 몰아내 버리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급한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막무가내로 서둘러서 금지한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없이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런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45절에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고집으로 치욕적이고 철저한 패배로 끝이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고집, 자신의 힘으로써 자신의 죄를 커버하려고 하는 것, 씻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 바로 그것이 추측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조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하는 거였는데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자신의 죄를 씻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회개도 솔직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심령의 빛을 비춰줘서 우리 어두운 심령에 보여줬을 때 그것이 조금씩 보여줬을 때 회개하고 반응을 했을 때 그것이 점점 빛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완전한 그런 죄로부터 완전히 본질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회개에 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조차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대로 이런 신앙이라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도 없는 그런 껍데기의 모조 신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추측에서 그들은 산에 올라가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과 같은 큰 자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은 결국에는 비참한 결계를 초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어떤 전쟁,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큰 이기심과 자아도 우리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육을 사로잡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그런 매일의 그런 성령의 임재 없이 추측에서 나오는 그런 모조 신앙의 그런 신앙을 하면서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그런 과오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들을 합리화시키면서 그 죄를 마무시키기 위한 발상에서 나온 그 죄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없는 모조 신앙,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명이 없이 행하는 그런 행위로서 흉내내는 그런 신앙,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예수님의 실상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만이 그런 예수님의 그런 실체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강한 진인 그런 강한 큰 전쟁인 바로 우리 자신의 그런 이기심, 그 전쟁, 그리고 아말렉과 같이 가나안과 같은 그런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스릴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도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눈에 보이는 모든 적들은 다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쉼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지금 가장 여기가 미국이 지금 여기 우리 사는 데가 굉장히 더워요. 97도 가량이 되는데 지금 에어컨이 지금 되지가 않고 있어요. 며칠째.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에어컨만 이렇게 틀어도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데 이 바람이 찬 바람이 아니고 계속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덥지? 그래서 이제 사람이 와갖고 체크를 하니까 그 에어컨 컴프레셔가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컴프레셔가 나갔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에어컨만 틀었다 껐다 하면서 우리가 찬바람을 나오기를 기대했다면은 그것은 결코 나을 수 없는 것이
그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 컴프레셔를 갈았을 때만이 우리는 그 컴프레셔를 통해서 우리 에어컨을 틀고 그리고 거기서 찬바람이 나오는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본질, 우리 스스로는 이런 불만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등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우리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매일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꾸어져 가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그럴 때 우리는 그 본질에서 새롭게 재창조함을 받게 되면서 이런 불만과 불평, 시기, 질투 등에서 우리는 새롭게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교과 공부 제2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